할렐루야. 라이프교회 주일 말씀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께서 한 주간 같이 또 묵상하고 같이 해나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여기 믿는 분들도 있고 또 믿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여러 번 한번 생각해보고 가끔 떠오르면서 과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정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사랑할까요? 저는 충청북도에서 시골에서 사남매 또 집안에서는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장손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또는 기대를 갖고 자랐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그땐 철이 없어서 동생들이 제가 사랑을 많이 독차지하고 기대를 독차지했는데 질투하고 또 시제 많은 부분도 있고 동생들도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도 이렇게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받았던 사랑이 많은 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걸 헤쳐나갈 어떤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이 구절을 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여기 그 주인공이 있어요. 삭개오라 하는 이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마치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살기도 힘들고 다 뜯어가고 그럴 때 세금으로 또 돈을 다 뜯어가서 일제에 바쳤던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미웠을까요? 미움을 넘어서서 아마 저 사람만 없었으면 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일제에 안 그래도 뜯어가는데 동족이 뜯어가고 그때 뭐 일제시대에 동족이면서 우리나라 애국자나 독립자들을 일본 사람도 더 지독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마음으로는 수없이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자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 앞에 조금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띄일까 봐 가지는 못하고 저만치 뒤에서 돌 무화과 나무 뒤에서 그저
멀리서 훔쳐보는 것으로 예수님 보고 싶은 걸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볼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가서 저렇게 떳떳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엉금엉금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몰래 훔쳐보게 되죠. 저는 삭개오 마음이 참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상상이 돼서, 그러면 그 삭개오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군대기도 하고 저 죄인들을 보게 되면서 멸시도 하고 아마 엄청 이를 갈면서 미웠을 겁니다. 저자가 여길 왜 왔나.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애국자들이나 독립자들을 고발하던 우리 같은 민족의 그런 사람들, 경찰들, 뭐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몰려든, 보통 우리 같으면은 인기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나를 좋아해서 몰린 사람들. 연예인들 보면은, 인기 강사들 보면 몰려든 자기한테 인기 있는 청중들을 보기 마련인데 저쪽에서 졸고 있거나 아니면 몰래 한가진 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몰려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기 부끄러워서 훔쳐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너와 나이가 떨어져 있는 거야. 죄 때문에 떨어져, 부끄러움 떨어진 게 아니라 삭개오 너 그 죄나 부끄러움에서 너 내려와라. 너 내려온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하고 너하고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네 죄를 내가 사하고 용서하겠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와 같이 와라. 네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돈이 많은 부자여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박사나 교수나 많이 배운 사람들만 사랑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권력이나 정치나 한 자리 아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아무 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산 나는 죄는 없다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만 사랑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교도소 한 번도 안 간 사람들만 사랑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도덕교과서 같은 사람들만 사랑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죄 속에 있는 사람인데 죄를 졌는데 부끄럽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부끄럽지만 예수님 옆에 한 자락이도 잡아보고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나오는 사람을,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이 김진 목사도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한테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저를 보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이게 앞에 있다면 그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세리처럼 돈을 뜯어가지 않은 동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그런 사람보다는 부끄럽게 나오는 사람, 내가 죄인데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보고 싶고 예수님과 간절히 있고 싶은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얼마나 떳떳하게 사셨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정말 죄 한 번 안 짓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중에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삭개오처럼 나오면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정말 혁명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가족, 친척들 만약에 죄를 져서 교도소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좀 그 전과 달리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교도소 간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이나 식사도 하기 싫죠. 물론 그런 분들도 용서해서 다시 다들 얼마나 사회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동족의 돈을 뜯어가는 양아치이자 정말 피열, 고열을 뜯어가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네 집에 거하여야겠다라고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헌금 많이 하지 않고 매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뒷바라지하지 않았고 다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낮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하고 보기도 싫고 하기도 싫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죠. 그게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뭐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길 바라요? 그게 진짜 좋은 복이어야 되는데 그냥 부끄러운 나와 이 죄인인 나와 부끄러운 나와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나와 예수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예수님이 같이 저는 목회자도 시켜주시고 말씀도 전하게 해주시니 뭐 어찌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큰 축복이다. 이 삭개오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같이 거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집에 거하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삭개오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좋아서 온 사람들하고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모든 좋은 거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죄 중에 사모하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삭개오에게 준 축복이 내 집에 거하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믿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축복입니다. 뭐 많은 걸 원하세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삭개오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고 그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던 순간에 늘 예수님을 찾아서 주일마다 말씀마다 또 매일 기도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축복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삭개오처럼 와주셨구나라는 삭개오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같이 우리 19장 5절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다시 우리가 알고자 같이 읽고 한 주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누가복음의 삭개오의 말씀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 남겨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가 죄인이구나. 부끄럽지만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빛 앞에 섭니다. 어둡고 부끄럽고 더럽지만 아버지께서 늘 이 삭개오에게 임한 마음으로 받아주시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우리 축복 가운데 손 내밀어 주는 항상 잊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말씀을 거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축복을 이 삭개오에게 만난 축복을 잊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또 죄 중에 나오는 마음을 항상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이프교회 성도님의 가정, 직장, 삶과 모든 것에 한 주간 함께 하시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